어제에 이어서 생명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아멘. 여기에 보면은 정죄를 당하고 불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중에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이어나오는지 보십시오. 아무리 말세가 어려워도 남은 자가 적지만 있다는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의로운지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남은 자가 있어요. 적은 숫자지만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이 적은 숫자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도매금으로 넘기는 데는 내가 끼인 것이 아니라 다 출연하고 보석만 남았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이란 채로 걸러내는데 그 이유는 보석만 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보면 채라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무슨 콩을 심었으면은 이렇게 채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아낙네들이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환란이 일어나면 알곡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까이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요. 7절 말씀에 새 포도줌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했으니 여기 쾌락 중심으로 나갔던 이들에게 그 쾌락거리가 다 무너진다는 것. 별것 아닙니다. 예전에 세상적으로 한번 무역회사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 아무리 세상에서 쾌락을 찾아봤자 죄만 짓고 건강만 나빠지고 돈만 낭비하고 또 불화만 일어나고 좋을 것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해치고요. 세상 쾌락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짓이라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나 쾌락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저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오렌지죽이 판을 치고 밤이면 그냥 불야성을 일으키고 지금 뭐야 중독되는 거 마약인가? 마약이 지금 거기에 TV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미쳐도 보통 미치기 아니더만 막 흔들어 제치고 제정신이 아니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에게
미혹당해 놓으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이 편리한 세상, 그러나 이것이 탄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못 가요. 수백 년, 수천 년 가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예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아 보니까 저 골치만 아픕니다. 마음도 편치 않고요. 다 어느 한때는 돈을 자루로 거머쥘 때도 있었으니까 말이에요. 다 체험했던 접니다. 갓 40대의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십자가 지라에서 오늘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너는 종신 목회를 하라 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생활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이를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말이에요. 다음 8절이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말씀하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추수를 마치고는 기뻐서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면서 기뻐했는데 그만 추수의 기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어지니까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9절 말씀에 노래하면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 독주를 마시고는 하고 찡그리는 것을 보면 쓰긴 쓴 모양이 있더라. 그러면서도 계속 마시는 거 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왜 저렇게 건강에도 좋지 않는 걸 쓴 것을 저렇게 억지로 마시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독주는 그렇게 왜 많이 먹는지 몰라요. 자기를 마취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려고 그럽니다. 세상을 다 잊어버린다고 고통이나 실패가 없어집니까? 이들이 쾌락 중심으로 나갔더니 쾌락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가는 자는 변함없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 성경 좀 가까이 두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가슴에 찡하게 전륜이 일어나는 제목이 때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땅의 기쁨을 맛보리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과 15장 11절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다음 10절 말씀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폐파하고
집마다 다 치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사람이 거의 다 죽고 나니까 집이 없어도 들어갈 사람이 없고 또 부서져서 볼 모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인생이 자기의 안식처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안식처에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천억 가진 집 잘 꾸미나 봤자 얼마 머무르지 못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미국은 보험의 나라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면서 월급의 절반이 보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불안해서 어쨌든 간에 의지할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성도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보험 좀 드세요. 자, 1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항모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됨으로 인생은 머물 곳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고는 마지막으로 소망적인 것을 말씀해 두셨어요. 네, 13절 말씀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대추를 딸 때 우리 교회 대추나무가 큰 것이 몇 그루 되지요. 대추를 딸 때 보면은 멍석을 깔아놓고 장대로 때려 따는데 아무리 알뜰히 따도 나무 끝에는 몇 개가 남아요. 감람나무라는 올리브나무도 마찬가지고 감람나무의 감도 알뜰히 땄다 싶어도 몇몇 개는 남는데 남은 것이 안타깝고 아까워서 아마도 까치밥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감람열매를 샅샅이 따도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처럼 드물게 하나님의 은총 입은 사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포도도 역시 엉킨 덩굴을 헤집어 가면서 다 땄다 해도 남은 것이 있어요. 그와 같이 남은 것을 찾으면 참으로 귀합니다. 다 땄는데 남은 것이 있으니 반갑지요. 마찬가지로 남은 자가 적고 귀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정말 깊이 좀 기억하시고 말세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세의 특징은 혼돈이라고 했어요. 그런 혼돈스러운 때 혼돈되지 않게 살려면 진리의 길을 가는 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신이 붙잡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황무하지 않은 거룩의 길을 가려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할 때 능력을 받아서 구별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공의의 심판을 받으니까 회개하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정결한 자가 돼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밤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본문에 이들에게는 왜 그런 결과가 왔습니까?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건지고 보호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나 자신을 들여서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큰 기쁨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마지막 날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의 길을 걷기를 진심으로 이 목사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협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겨울자가 겨울을 행하도다. 겨울자가 심히 겨울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할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는 세 가지 방면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로 전합니다. 먼저는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해서 이 땅 위를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궁유를 선포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들에게 죄악의 자리에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채찍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메시아가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주의 날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 주의 날에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으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24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셋째 번에 속한 말씀인데 그래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란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지만 특히 주님이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 중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을 주의 날이라고 주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의 날은 말세인데 말세라는 말이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넓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시는 정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 부분도 읽어보면 14절부터의 첫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역사하신 일들이 주로 나오고 그 다음은 말세가 돼갖고 심판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를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을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말세를 말씀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말씀하신 그때부터가 말세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도 역시 말세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했어요. 그러니 말세라는 말씀의 개념은 그만큼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흔히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심히 가깝다고 지금은 말세지말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말은 말세 중에도 마지막이라는 말씀이므로 더욱 깨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재림을 바르게 대비해야겠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을 취급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도록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전반절까지는 읽어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겠다는 것이 나타나 있고 16절의 그 후반절부터는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씀으로써 배경이 확 달라져요. 앞부분에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뒷부분에서는 말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말세에 살지만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자는 오히려 어려운 중에 큰 은혜를 맛보니까 더욱 놀랍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에서 빠지니까 다시 올라올 수 없을 만큼 함정 속에 빠져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끼었을 때 자꾸 움직이면 자꾸 속으로 들어가요. 예,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가요. 예, 그러므로 주의 날을 바르게 준비해서 기다리는 자는 더욱 큰 은혜를 받고 준비를 잘못해서 기다리는 자는 낭패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그날을 맞이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또 은혜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절에서 본 대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 준비를 바르게 한 사람인데 그런 자는 어떤 자냐 하면 14절부터 해서 연속에 나옵니다. 14절에서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13절과의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죠. 13절까지는 계속해서 심판하신 말씀이 나왔는데 갑자기 그 말씀의 내용이 바뀌면서 무리가라고 하였죠. 하나님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처럼 오셨을 때도 대단히 어려운 때에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을 때였어요.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사회 모든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여러분이 대강 짐작이 갈 겁니다.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을 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놀라운 광명에 비춰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많은 사람이 범죄의 길로 가지만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이 무리를 성경에서는 적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아왕 때 엘리야도 자기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줄 알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따지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엘리야야, 너같이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죽어서 되겠나? 안 된다, 이렇게 하실 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나를 대접하시면 나는 그만 교회에 안 가겠소라는 식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젖히면서 한번 억지를 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느냐? 예?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한데라고 했어요. 특심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고 나 혼자 이런 환난을 당한 지가 이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잘 봐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백성이 7천이나 남아있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고 하셨어요. 엘리야로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엘리야를 다시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를 들어 쓰십니다. 자기의 부족과 약함을 알수록 쓰세요. 그런 자를 써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대단한 줄로 아는 자를 쓰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기 그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고 전도할 능력도 없고 봉사할 능력도 없는 부족투성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사람이 그를 하나님께서 써요. 말세에 어려운 때도 적은 무리가 있다고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말세가 깊어 갈수록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서 역사를 강하게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쉬울 때도 물론 힘을 합하는 것이 좋지만 어려울 때는 더욱 합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서 무리가 소리를 높였다고 해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를 힘써야 되지만은 교회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힘써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날에 신앙의 동지가 있어서 역경 중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전도서 4장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환난의 때일수록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역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모여서 같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무리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주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해서 주수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욕심 많은 우리 생각대로라면 내게 100명을 능가할 수 있는 봉사하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 영웅같이 되어서 이름 날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수꾼을 보내주소라고 기도해서 협력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교훈하셨습니다. 말세를 잘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무리의 수를 높여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전도하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협력은 저절로 됩니다. 쉬운 것은 내가 하고 어려운 것은 네가 하고 이름은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협력이 안 돼요. 협력을 잘 하려면 힘드는 것을 내가 하고 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협력이 잘 돼요. 예수님이 제자도 누가 크냐 하는 생각을 할 때 협력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지요. 자기가 무엇을 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돕는 무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함으로 주의 은혜와 함께 형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쉽게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능력 있게 역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협을 인하여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 나라는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세계가 열리는 곳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 크게 감당하게 되었다는 여호와의 그 위협을 인하여 협력하였다는 것.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협력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하는 무리가 많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외치기 위해서지요. 세계 만방으로 복음을 보내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는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중요한 주어 같은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이 세상 사는 동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